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늘 1, 2위에 오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도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에 뽑히기도 하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주의회 선거, 연방 하원의원 선거, 부통령 선거, 수많은 선거에서 낙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가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실패는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실패는 내가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공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자기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마세요. 나는 아직 성공으로 가는 길 노상에 있을 뿐이에요. 도중에 있을 뿐이에요. 실패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란 뭐냐 하면 성공은 실패를 극복해서 얻은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이다.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실패하셨다면 여러분이 성공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선물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를 했습니다만 링컨뿐만이 아니죠. 역사상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성공의 이면에 수많은 실패를 가지고 있어요. 11만 번의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발명가 에디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디슨이 평생 11만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숫자가 정확히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실패했을 때 친구들이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아닐세, 나는 이렇게 하면 귀한 경험을 쌓았다고 믿을 뿐일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워킹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은 만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하지 않은, 워킹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만 가지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 실패가 여러분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또 실패를 통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처절한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를 보지만 삼손이야말로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가 마지막 정말 최후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눈이 다 뽑혀버렸어요. 다리에는 놋줄에 매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며 어릿광대처럼 재주를 부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딥나의 평원 추수단을 불사르던 그런 삼손 아닙니까? 그가 맷돌을 돌리며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 중에 삼손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삼손의 두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원이 있고 한 원에는 삼손이 그 젊은 사자, 어린 사자, 그 용맹스러운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장면이고 또 다른 장면은 그 날카로운 사자의 그 발이 삼손의 심장을 핥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두 장면이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원 안에 있을 때 젊은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을 벗어나면 정욕이라는 사자에게 자신이 찢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젊은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사자에게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삼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she weakness라고 그랬죠. 여자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만 보면 사죽을 쓰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 우리가 14장부터 쭉 매 장마다 삼손이 여인에게 갔다, 여인에게 갔다, 여인에게 갔다,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살펴보았죠. 사단은 이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옛날에 권투 경기를 보면 꼭 상대방의 어디를 가격해야 돼요? 턱하고 복부를 가격해야 돼요. 그게 약점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쳐야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잔인하게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만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 꼭 시험에 들어도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약한 사람 꼭 부정적인 얘기만 들려요. 이성에 약한 사람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명예, 자존심에 약한 사람, 사단은 그 자존심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어떻게 공격에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은 삼손의 약한 고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삼손과 함께 하셨을 때,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슈퍼맨 이상의 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영적으로도 자신이 슈퍼맨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떤 죄를 가지고 놀아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을 때 점점 그의 비밀 쪽으로 다가가잖아요. 나중에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는데 그 머리카락을 두고 장난질을 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령한 나실인 신분으로서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그 머리카락을 두고도 장난질을 치는 삼손이었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슈퍼맨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쯤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장난하다가 그는 힘을 잃고 두 눈이 빠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심판자가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성한 것 가지고는 말로라도 장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 앞에 그것을 내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는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 농담을 하고 우리가 혹 장난을 해도 우리 신성한 교회, 신성한 하나님 나라, 신성한 사역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 섭섭한 일이 있고 혹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우리 16장 17절, 우리가 오늘 그 뒤부터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원수 앞에서 신성의 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고 들릴라와 장난을 하죠. 이것저것 장난을 하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장난하는 사이에 점점 유혹의 깊은 숭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점점 진실 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의 모든 진실을 드러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원수 앞에서 신성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가 알면서도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잊은 게 아니에요. 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실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실인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술을 가까이지 말아야 될 그가 술독에 빠져 살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될 그가 시체를 만지작거리고 거기서 얻은 꿀을 퍼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간직해야 될 마지막 거룩한 그 부분까지도 내어주고 말았던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삼손처럼 이것저것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요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되겠지. 그냥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면 되겠지. 여러분,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죠. 주일 성수 중요하죠. 근데 그거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마지노선이에요. 그저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11조가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11조가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봉사가 마지노선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괜찮겠지. 여러분, 봉사가 소중하지만 그 봉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은 이미 머리카락이 길게 돼 있었지만 이미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났던 거예요. 삼손은 머리털만 지키고 있으면 나실인으로서의 능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 무너졌어요.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결국 머리털까지 깎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지적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0절 같이 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전과 같을 줄 알아요. 내 신앙생활 예전 같을 줄 알아요. 내 기도생활 예전 같을 줄 알아요. 내 믿음이 예전 같은 줄 알고 있어요. 삼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 이놈들 다 물리칠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다 박멸시킬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머리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머리가 잘리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의 모든 능력은 떠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저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요, 내가 가난해지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약해지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저주예요. 이게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가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미 자기 머리가 잘린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이미 떠나간 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은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자 삼손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의 영적인 미천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들릴라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삼손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들릴라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들릴라는 그 삼손의 눈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였지만 사실은 사단의 나라 블레셋 5 방백과 연결되어 있는 여인 아니었습니까? 삼손을 파탄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삼손은 생각했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 잘못인가?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게 뭐 잘못인가?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 것, 그거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는 엄청난 사단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에 충실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삼손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선물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삼손은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다음에야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장난하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몸서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성자라고 그러면 나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도가 성자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인트, 성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목사만 나실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간 줄 깨닫지 못했던 그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일 뭐예요? 맷돌을 돌리는 일이에요. 원래 맷돌을 돌리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의 턱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블레셋의 턱을 친다고 하는 것,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수치를 안겨줬던 그 삼손이 지금 나귀의 꼴이 되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곤신 이야기가 나오죠. 다곤신은요, 토지와 곡식의 신이었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딥나의 추수밭을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딥나의 추수밭을 다 불사를 때 그것은 바로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블레셋의 다곤신을 조롱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곤신을 조롱했던 삼손이 이제는 다곤신당에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눈먼 나귀가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모습만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곡식밭을 불사르고 우리를 죽이던 원수의 꼴 좀 봐라. 우리의 신이, 우리의 다곤신이 저를 우리 손에 붙였도다.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블레셋을 나귀 같은 놈들이라고 놀리던 삼손이 이제는 눈먼 나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참 특이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죠. 머리는 깎으면 다시 자라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사실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삼손의 머리가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사라질 때 삼손은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린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눈이 뽑힌 채 나귀가 하던 일을 대신하며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그는 절망과 낙심과 후회와 회한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삼손이 어느 날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털은 깎이면 다시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주신다고 하는 이 당연한 진리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는 그때에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어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어요. 눈은 뽑혔고 발은 쇠고랑을 차고 있고 어깨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그 자리,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다시 자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느 날 그렇게 자란 머리카락을 손에 붙잡는 순간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노새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도다. 지나간 모든 수치를 다 회복시켜줬다. 곡식의 신을 비웃던 자가 곡식을 탈곡한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는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사탄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5 방백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삼손 별거 아니네. 삼손이 더듬거리며 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나. 한국교회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아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저 더듬거리며 헤매는 꼴 좀 보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그렇게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게 하세요. 그런데 그 비웃음과 축제 뒤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준비가 되고 있었어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삼손이 붙잡혀서 놀이객감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5 방백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신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적인 복수를 행하기 위해 이제 다시 힘을 모으자고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술을 마시고 낄낄대고 웃고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찌르시고자, 저들을 물리치시고자 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는 거였어요. 5 방백의 통치자들은 다 모여라. 군사령관과 지휘관들 다 모여라. 온갖 장관들 다 모여라. 잘난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벌하는지 지켜봐라. 너희가 비웃고 조롱하는 나의 종 삼손이 어떻게 너희를 멸하는지 지켜보아라. 하나님은 그 와중에 놀라운 계획을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사사기의 연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놓고 즐거워하는 블레셋의 방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삼손으로 춤을 추겠다는 겁니다. 이 조롱 앞에 삼손은 피를 토하며 어눌한 몸짓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원수들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5주 전에 이 삼손이 활동하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살다가도 이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다. 이런 패턴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삼손 시대에 오면 더 이상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그들의 양심이 화인맞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런 양심조차, 그런 신앙의 그 한 오락이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삼손 시대였어요. 그런데 딱 2번 삼손을 통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삼손이 혼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찌른 다음에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에낙고레. 자, 그렇게 기도했던 삼손, 오늘 16장 28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목말라 부르짖었던 그 에낙고레의 기도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8절 이하인데요. 여기 보면 이 기도 속에 아주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다, 기도하는 얘기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도 기도하는 얘기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번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번만.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고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번만. 죽음을 담보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라고 하고 있어요. 단번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2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기도였어요. 회개하고 결단한 자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되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번만, 단번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저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자카르,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강하게 해주소서 기도합니다. 하자크, 저의 허물로 잃어버린 그 능력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을 하나님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연약해지고 물러지고 나약해진 나를 하나님 다시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처음 믿었던 때 그때 내게 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얻었던 그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수년 전에 제가 40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셨던 그 능력을 한번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25년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렸을 때 그때 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주십시오. 여러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게 해주셔서.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친히 복수하여 주십시오. 나는 죄로 인해 이렇게 연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반복해서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끊임없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구하옵나니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내용이 30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자, 그의 기도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주여, 나를 죽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이 철부지 사사의 목숨을 달보로 그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기도를 풀어볼까요? 이런 기도예요. 여호와여,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는 이 철부지 사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일찍이 저를 나실인 사사로 부르시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던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강한 힘을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이제 단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될 그 사명 소홀히 했던 것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죽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눈을 빼고 나를 눈먼 나귀로 만들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 제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죽겠나이다. 원수를 무찌르는 재물이 되기를 자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죽여서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는 저 원수들과 내가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삼손의 기도였어요. 그것을 구하옵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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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눈이 먼 다음에야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멀어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이 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때묻고 더러워진 머리카락이 잘려진 다음에야 그는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옛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나서 새 언약이 새록새록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 장병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기둥을 오그라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명과 우성, 아비규환과 함께 거기 모인 블레셋 고관 대작들, 그 5 방백들 다 그 건물에 깔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30절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보실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때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숫자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지붕에 모여 구경 삼아 모였던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붕에 모여 구경하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으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쭉 보았는데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적에게 붙잡혀 죽은 사사가 삼손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다 적들을 물리치고 그가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루었었죠. 평화를 이루었었죠.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언약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처음부터 언약을 받고 태어난 사사가 아니었어요. 죄인들도 있었고 불량배도 있었고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됐잖아요. 근데 삼손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람 삼손이 잡혀서 눈이 빠지고 지금 죽는 이유는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을 깨뜨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삼손은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깨뜨리고 짓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짓밟고 깨뜨리고 살아갑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자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사명,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오늘의 삼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실인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성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내 언약의 모든 힘의 근원을 내어버린 그런 언약을 깨뜨린 삼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삼손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거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삼손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본보기예요. 예표예요.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삼손으로 죽음을 대신 죽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드리는 그 순간 원수는 머리가 깨어져 죽었습니다. 사단의 신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죽음의 덤이 지옥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주여 나를 죽여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나를 죽여서라도 주의 승리를 이루소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삼손을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의 더미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해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